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마음 한입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한마음 할렐루야 한입으로 할렐루야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백성들을 종의 멍에에서 깨어뜨려 주시고 자유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민족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일제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절망으로 쓰러져 넘어질 때 죽음에서 승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흔들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드립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1번입니다. 교동문 51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라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시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상민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으로 살아가야 했던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희생 제물로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 믿음의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주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충성되이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지만 세상의 삶 속에서 내 자신과 내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기쁜 마음으로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식민지에서 주권을 찾기 위해서 많은 믿음의 스님들의 기도와 희생으로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지 76년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남북의 분단으로 대립과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하루속히 복음으로 남북이 하나가 되는 세상이 속히 오게 하시고 코로나 환경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경제가 살아나고 모든 국민들이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더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120년 전에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언양제일교회를 몸된 교회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양제일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기뻐하며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다해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삶도 지켜주셔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퍼주고 나눠주는 늘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두려움 속에서도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학생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학교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교육자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 학생들의 신앙이 더 자라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교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학생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세상 친구들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시고 그들이 꿈꾸는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청년들을 품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경제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준비된 배필을 허락하사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움직일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늘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며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간단교와 나바곤양 제일교회를 지켜주셔서 그 지역을 복음화하며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후원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속에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복을 헤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손들을 위한 끊임없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항상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속히 회복되게 하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심령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안내로 차량으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고 마련된 환영의 자리에 오셔서 목사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주일 낮 예배는 1, 2부로 드립니다. 1부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 예배 전후에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실 분들은 유튜브로 오전 11시 30분에 유튜브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울산노회에서 성적 장학생 선발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 4년제 대학생 대상으로 성적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필요한 서류나 궁금한 것은 부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0일까지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시 헌금은 교회 계좌번호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1천독 릴레이가 벌써 1200독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철 건강 지켜주시고 휴식의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과 육체의 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참된 안식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심 같이 하늘의 양식 비같이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여기 삶을 일구고 가꾸고 거두어 드린 첫 열매인 11조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주어진 날들과 시간 속에서 거두어 드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필리핀과 중국, 일본, 아프리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120주년을 기대하고 꿈꾸며 겨자시연금을 드립니다. 매주일 잊지 않고 드려지는 것과 매 순간 몸으로 헌신하는 것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려지는 이 예물들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두려움 없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37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0쪽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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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야고보서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쓰입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야고보에서 사용하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한 단어입니다.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두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가 지지난 주에부터 말씀드렸던 테스트의 의미가 있어요. 시련이에요. 그러니까 본디 가지고 있는 성질이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거죠.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시험은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는 시련이라는 뜻과 굉장히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 13절에부터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temptation이라는 영어 단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혹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나쁜 일을 하게 만들려고 시도하는 유혹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장 12절과 13절에 있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오는데 딱 다른 의미로 구분해야 됩니다. 12절까지 말씀은 이것은 시련이다 라는 말씀이고, 13절에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말로 해석을 해야만이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구분이 안 가면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유혹에 대해서 헷갈려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 시련을 또 준다고 하는가? 이렇게 헷갈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12절 말씀에 이 시련을 견디는 자가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은 시련에 대한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절로 넘어가야 돼요. 그 12절에 있는 내용 시험, 그러니까 시련을 겪는 자는 끝까지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야고보가 나는 12지파의 종이다라고 그리고 문안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그리고 자기를 소개하고 문안 인사를 드리자마자 2절에 보니까 같은 시련에 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겁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시련이라는 것은 누구나 힘들고 누구나 부담스럽고 누구나 어려워요. 사실 여러분 시련이 좋다고 해도 여러분 시련 당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삶을 경험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시련이 있다고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해도 참 시련을 견디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 돼 있어요. 여기라. 오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시련에 대한 장치가 하나 있는 겁니다. 보통은 기쁘게 못 여겨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여김 장치, 기쁘게 여기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시련은 고통이고 또 참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특히 불교에서는 고통을 많이 다뤄요. 고통을 당하면 그냥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사람이 사는 게 다 그렇다. 태어나서
병들고 늙고 죽는 거, 이거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거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모든 종교라든지 세상 사람들은 고통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떤 특별한 장치가 있거나 또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무슨 대안이 있어야 기쁘게 여기지,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시련을 기쁘게 여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는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장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두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고통이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아니면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그 전생에 그 고통이 지금 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통 자체를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준비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오면 어떻게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준비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내게 시련을 주셨구나. 이런 장치가 있으니까 당연히 시련이 와도 기쁘게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여기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서 12절 1장 12절이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번 신재한이라는 선수가 9년 만에 올림픽 체조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마루 운동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우리나라가 체조에 금메달 따는 거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하늘의 별 따기예요. 한국 사람이 체조에 금메달 따는 걸. 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훈련한 과정들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그 마루를 점프해서 마루를 뛰갖고 몇 바퀴를 돌고 몸을 비틀고 해서 그 자리에 탁 멈추는데, 공중으로 슝 뛰었다가 땅에 탁 떨어지면 몸이 움직이잖아요. 쿵 넘어지고 바르게 착지하는 게 그게 어려운 일입니다. 발 한 발 떼는 것만 해도 잘했다고 하죠. 그런데 탁 멈추었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얼마나 훈련해야만이 그 일이 가능하겠어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뛰었다 점프했다 내렸다 점프했다 내렸다 반복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올림픽에 참여해서 그의 목에 금메달이 걸렸어요. 그의 얼굴 표정을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시련이나 고통, 힘든 게 그 얼굴에 나타나는지, 금메달을 따는 순간 그 얼굴이 환해지고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과 만족을 그의 표정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었어요. 그런데 금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어요. 승리했다, 또 영광을 얻었다, 명예를 얻었다, 모든 것이 멜루관 그 금메달 하나로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겪었던 시련과 고통은 금메달로 모든 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이 그렇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겪는 시련은 하나님 나라의 금메달입니다. 모든 것이 승리했다. 이제 우리는 다 이겼다. 하늘에서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우리가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겪는 시련은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장치를 우리는 갖고 있는 겁니다. 기쁨 장치, 기쁨으로 여기는 장치.
이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될 시련이에요. 힘든 과정이에요. 그러나 이 일들을 통해서 기쁨으로 여기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나온 내용이 바로 temptation, 유혹에 관한 겁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래 돼 있죠. 이 시험을 받을 때는 사람이 유혹을 당하거나 유혹을 느끼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이 두 번째 시험은 시련은 가끔씩 아주 가끔씩 이게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시험은 아주 자주 일어나는 것이고 보편적이고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거예요. 유혹, 욕심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다음 보세요. 어린아이에게도 유혹이 있고 또 나이가 든 사람, 노인에게도 유혹이 있고 다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있어요. 어린아이에게는 장난감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백화점에 가서 뽀로로 인형을 보면 사고 싶어 환장을 해요. 그런데 나이 든 어른이 뽀로로 인형을 보면 사고 싶습니까? 나이 든 사람, 중년의 여자들은 명품 가방을 보면 사고 싶어 유혹에 막 끌려요. 어린아이는 명품 가방 아무리 비싸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거 줘도 소용없어요. 아예 그냥 길거리에 밟히는 것보다 더 못해요. 어린아이에게는 아무리 명품 가방이라도. 그런데 뾰로로 인형을 보면은 그냥 우리 대통령하고 그냥 가지려고 하죠. 유혹이 어린아이에게 당하는 유혹이나 어른에 당하는 유혹이나 노인들이 겪는 유혹이나 이게 유혹의 내용은 다르지만 나이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사회 직위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는 것이 유혹이라는 것이에요. 이건 누구에게나 이 유혹에 이것을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성경에는 이 유혹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어떤 유혹이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만큼 유혹, 그 다음에 제 욕심 이 세 개가 참 다양하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혹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인데 이 경험한 유혹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건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육신의 정욕, 육체적인 것이죠. 먹는 것, 입는 것, 성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래요. 지나치게 더 많은 것을 구할 때 이게 유혹당하는 겁니다. 이걸 욕심이라고 그래요. 지나치게 너무 많은 것을 구하는 거예요. 더 자꾸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돈도 여러분 많이 벌면 좋을 것 같죠? 적당히 벌어야 행복합니다. 너무 돈 많이 벌면은 좋은 일 하고 더 큰 일 할 것 같지만 한번 그래 해보세요. 돈 많이 번다고 해서 절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이 욕심만 생길 뿐입니다. 성이라는 것도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죠. 성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결혼한 사람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버리면 추한 것이 되고 죄가 되는 거예요.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욕심이에요. 한번 보고 또 보고 자꾸 보게 되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나쁜 것을 자꾸만 상상하면, 나쁜 것을 자꾸만 상상하다 보면 그것이 잉태가 되고 그리고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목의 정력은 자꾸 보면서 마음에 품게 되는 걸 의미해요. 자꾸 보면서 마음에 품게 되는 거예요. 저는 드라마 중에서 진짜 잘 안 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막장 드라마예요. 막장 드라마를 보고 나면 내 마음의 생각이 자꾸 악해져요. 요즘 드라마들이 얼마나 간단한지, 아니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고 저 사람 죽겠네 하면 막 트럭이 와갖고 팍 치갖고 사람 죽이고, 사람 죽이는 거 뭐 간단해요. 저 사람 귀찮다 싶으면 아마 딱 제거해버려요. 사람 목숨을 그냥 쉽게 파리 목숨처럼 죽이고 잔인하게 죽여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의 마음에 내 대신 누군가에게 잔인하게 복수하면 속이 시원해지거든요. 카타르시스. 막 기쁨이 있어요. 내 대신 누군가 복수해주면 그거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꾸 상상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행동으로 옮기게 돼요. 물론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살인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내에게 폭력을 막 나쁜 말을 한다든지, 자녀를 거칠게 대한다든지, 이웃 사람에게 자기 감정을 표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만 내 속에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나쁜 마음과 나쁜 생각을 품으면 눈으로 보는 것들이 자라고 그리고 행동에 옮기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이생의 자랑하고 싶잖아요. 사람은 남들에게 내 자신이 드러내 보여서 좋은 사람인 것을,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힘이 나요. 남에게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내 자신이 좀 부족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면, 그러면 참 살맛 안 나요. 아이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노, 이러면 참 사는 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자랑해 보세요. 남편 자랑, 노래 자랑, 얼굴 자랑, 막 자랑하고 싶은 거 막 다 해보세요. 그러면 자랑하면 느끼는 게 뭡니까?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인정받는 사람이네, 이런 마음이 들거든.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감을 얻으려고. 심지어는 집에 있는 똥개도 자랑할 게 있어요. 우리 집에 기르는 똥개도 대단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랑하는데 이런 사람도 봤어요. 자기 엉덩이에 점 있는 것도 자랑해요. 와, 목사님 저 엉덩이에 점 있어요. 그래요? 이거요 복점이라 그래요. 복점. 자랑할 것이 얼마나 없으면 엉덩이에 점, 내가 진짜 칭찬 계속 했으면 엉덩이까지 까디빌 생각. 그 정도로 사람들은 자랑할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데 대한 기쁨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거 다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자기를 나타내 보이려고 하고 자기를 더 돋보여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남에게 뭔가를, 내 것을 자꾸 내어놓고 더 돋보여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8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또 내가 내던 것은, 나가 나된 것은, 내가 그래도 괜찮은 인간이라고 고개 내밀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식 때문입니까?
돈이 많아서입니까? 뭐 때문입니까? 얼굴이 잘생겨서입니까?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자랑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다. 내가 오직 자랑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이 아니요, 자기 능력이 아니요, 또 아버지로부터 좋은 신분을 타고난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 자랑할 것 자꾸 없는 것도 만들어내서 자랑하고, 자랑해야만이 자기 자신이 존재가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욕심들이 우리에게는 다양하게 열려 있는 거예요. 보편적이에요. 우리가 욕심을 갖고 유혹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인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해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혹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한다. 내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내게 시험 줬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시험을 줬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원역사라고 그래요. 오리지널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원역사. 그러니까 근원적인 역사예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알려면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보면 알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알려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알아요. 원적사니까 오리지널이에요. 거기 가면 다 있어요. 보물상자예요. 인간의 본능, 이 세상의 근원, 이 모든 근원적인 것을 알려면 창세기만 딱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만 알면 보면 거기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노?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노? 하니까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저 여자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여자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와에게 돌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지 않느냐? 죄를 짓도록 만든 당신 아버지가 아니냐? 하나님이 아니냐? 책임을 아버지께 넘기는 거예요. 하와에게 니는 왜 따먹었노? 하니까 하와가 뭐, 저 뱀이 나를 유혹했다고. 뱀에게 책임을 넘기죠. 그러니까 그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사람은 죄를 떠넘기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책임지는 것보다도 남에게 죄를 넘기는 게 익숙해 있어요.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담이 그랬고 하와가 그랬고 떠넘기는 게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들이 네 나쁜 짓 했지, 죄 지었지라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대로 얘기하면 고통스러워. 그런데 남에게 그걸 다 떠넘기면 편해요. 남에게 책임을 다 넘기면 편하다고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네가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게 편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 죄가 이 죄의 유혹은 사탄에게서 왔다, 귀신에게서 왔다, 이러면 편해요. 그냥 귀신에게 떠넘겨버리고 사탄에게 떠넘겨버리면 내 책임은 없어요. 내가 마음이 약해서 사탄의 말에 꼬임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해버리면 내 책임은 쉽게 털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가 얼마나 냉철한 사람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 그 죄를 떠넘겨 버리려고 하나님이 시험 이런 유혹, 죄 같은 것들을 이 세상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시험, 죄, 유혹 이런 것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다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가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떠넘길 수가 있다고요. 사람에게 떠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탓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자기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마음이 욕심에 끌린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미혹되었는가가 문제였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귀신이 문제가 아니고 사탄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예요. 내 안에 마음의 문제예요. 자기 욕심이 끌려 미혹되었다는 겁니다. 이 끌려 미혹되었다는 말은 낚시할 때 미끼를 문다는 것과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낚시를 할 때 미끼를 달잖아요. 고기가 좋아하는 지렁이를 맛있게 이렇게 끼워서 다 놔둬요. 그러면 물고기가 딱 볼 때 보암직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지혜로울 만한 지렁이구나. 그리고는 덥석 물어버리는 거죠. 그럼 낚시꾼들은 물고기가 끌려오는 그 과정을 즐기는 거예요. 입질하고 그리고 막 끌려오는 그 과정을 즐기는 거죠. 그러면 그 물고기는 그 미끼를 물고 이렇게 저렇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 줄에 바늘에 끌려다니는 것이죠. 이것을 끌려다니는 것을 유혹이라고 그런다고요. 유혹, 템테이션, 시험이라고 합니다. 끌려다니는 거죠. 욕심, 마음의 생각에 이런 것을 한번 품기 시작하면 그 품은 것이 이리저리 우리를 끌고 다니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이 욕심이라는 것을 끌려다니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생명이 자라는 것과 똑같은 비유를 들어서 이 유혹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이 자라는 건 어떻게 자라요? 생명을 품으면 잉태하면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죠. 생명이 나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 생명이 어떻게 됩니까? 태어나면 자라고 장성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생명의 과정을 똑같이 비유로 해서 욕심을 거기에다 비유를 든 겁니다. 인간의 유혹, 인간의 욕심, 이 내 안에 드는 욕심이 자라는 것을 보면 생명이 자라는 것처럼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겁니다. 욕심은 참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욕심에 끌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생명이 태어나서 아이가 자라고 크게 성장해서 사는 것처럼 이 욕심이라는 것도 생명의 신비처럼 나도 모르게 들어와서 자라고 성장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파멸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유혹의 욕심에 빠진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 신문에든지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걸려드는가. 유명한 정치인들 스캔들 이야기, 멋진 탤런트 배우들의 그런 이야기들, 가수들, 유명 스포츠인, 심지어는 대통령의 스캔들, 또 유명한 고위 성직자의 스캔들,
이건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고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또 어때요? 여러분들도 속속히 아마 개인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런 유혹, 이런 욕심, 이런 것들이 서스럼 없이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어떻게 미끼에 물리지 않고 풀어낼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잉태하는 과정을 겪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는 그 과정을 겪으면 안 됩니다. 잉태하면 반드시 자라게 돼 있고 자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잉태하는 과정을 겪지 않도록 해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새가 공중에 싱싱 날아다니는 것은 그냥 무시하고 내두라. 하지만 새가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은 못하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잡스러운 유혹들이 이 유혹의 범위가 엄청 넓지요. 유혹의 범위는 나이에 따라, 성별에 따라, 또 자기 처해 있는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 다양하게 엄청나게 범위 넓게 그렇게 유혹의 범위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공중에 떠다니면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걸 구태여 잡아갖고 머리에 둥지를 틀다. 구태여 그 잡아갖고 내 마음속에 심어서 잉태하도록 하고 자라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날아다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돈의 유혹, 성적인 유혹, 권력의 유혹,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자꾸 심어요. 심으면 심는다는 말을 좀 더 세속적인 용어로 보면 꽂혀요. 그런 일에 자꾸 유혹이 되고 빠져버려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내 속에서 자라고 그리고 또 커져가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죄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머리에 둥지를 틀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을 잉태하지 말라는 겁니다. 잉태하는 과정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술을 끊으려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어느 날 술을 끊으려고 술집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술집 앞을 지나가는데 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주차장에 차가 꽉 들어차 있으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그냥 술집 앞을 지나가리라 하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유혹을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술집 앞을 딱 지나가는데 주차장에 차들이 꽉 차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싹 지나가야 되죠. 그런데 또 다른 마음이 탁 떠오르더래요. 그래도 골목으로 한번 가봐야지. 그리고는 골목으로 한번 쓱 가보니까 주차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는 그날 한잔하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유혹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게 둥지를 틀지 않게 한다는 것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피해야 되죠. 이런 일들은 내가 부딪혀서 내가 해결해야지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피해야 됩니다. 공간을 구분해야 돼요. 단호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미끼를 물면 안 돼요. 그런 환경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 이르게 되면서 자기 스스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미끼를 물면 안 되고 단호하게 결단해야 되고 피해야 되는 것이죠. 유혹의 현장에 거리를 두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그럼 대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미끼를 무는 것도 문제이지만 미끼를 안 물기 위해서 단호하게
잘라내고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환경을 바꾸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환경을 바꿔주는 것.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러잖아요. 게임 좀 하지 마라. 게임 좀 하지 마. 잠잘 때는 제발 게임 하지 말고 그리고는 그 공부만 좀 해라라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집에 방 안에다가 침대 있고 컴퓨터 옆에 바로 있고 게임기 옆에 있고 하면 여러분 밤에 어른들 밤에 다 잠잘 때 불 꺼놓고 다시 불 켜고 게임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환경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하지 마라 하면 안 돼요.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꿔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환경을 바꿔주는 거예요. 공부방은 따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공부방은 따로 만들어 놓고 잠자는 방은 따로 해주고 그리고 공부할 시간에는 항상 시간과 그리고 오락할 수 있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렇게 환경을 딱 바꿔보세요. 그리고 게임보다 더 재밌는 놀이나 그런 활동들을 한번 시켜보세요. 아이들이 어떻게 바뀌는가. 환경을 바꿔줘야죠. 그래야만이 유혹의 습관에 빠지질 않죠. 어떤 방식을 바꿔주고 환경을 바꿔주는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한 번은 단호히 잘라버리고 피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지막 부분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 세상에서 진짜 좋고 또 좋다고 말하고 우리가 유혹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이 어디서부터 내려오느냐? 하늘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좋은 것으로 취하면은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자랑하고 육신의 욕망,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보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런 것들을 먹고 생명의 말씀을 잉태시키고 말씀이 자라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런 하늘의 좋은 것들을 자꾸만 먹으면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품고 이 말씀이 자라고 열매를 맺으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유혹들이 여러분들 머리에 둥지를 틀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진 삶이 잉태에 자라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큰 열매 맺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열매 맺는 신앙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세상의 죄들, 유혹들이 우리를 미끼처럼 우리 앞에 늘 놓여져 있고 모금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울 만한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알고 우리는 항상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무리 힘써도 애써도 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이 세상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 큰 열매를 얻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시련 또한 겪어야 될 시련이고 또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면류관을 얻는 그런 영광된 자리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0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모 하나님 보아서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 시련 가운데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멸관을 얻고 또한 이 세상 시험 가운데 유혹에 빠지지 않고 또 죄를 잉태하지 않고 단호하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